오늘 이렇게 이제 일본까지 와서 온 거는 뭐 지하도 보고 또 지하 동생도 축하하고 그렇지만은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나 이제 그거를 보러 신방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멀리 오기 때문에 전도회에서 아니, 성교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급히 왔는데, 성교회에서 이제 멀리 가면 신방 가면 이제 멀리 가는 것까지 신방비를 대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일본으로 오면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여태까지 살아온 걸 보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이 4천년 동안 나라를 잃고 있다가 그 나라를 도로 찾은 그 나라를 보면서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는데 참 정말 신기한 일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제 시편 말씀인데, 어제까지 히브리서를 읽고 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이달 말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처음에 제목이 뭐냐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노래가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시는구나, 계신다 하고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고, 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는 하늘에 계신다 그러고, 그럼 이게 어떤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빨리 이 말씀을 그냥 뭐 좀 이상해, 뭐 성경 말씀은 이상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늘은 물론 하늘에도 계시고 성전 안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지만은, 그래서 뭐 신학자들이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뭐 신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작은가, 바늘 끝에 몇 명의 신을 둘 수 있는가, 뭐 이런 것까지도 연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어떤 다른 절이나 무슨 다른 신을 믿는 것처럼 똑같이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러나 그럼 종교가 아닙니까? 이러면 종교는 맞아요. 근데 종교 중에서도 뛰어난 종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본에는 여러 가지 신사들이 있고 또 엄청난 그 유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신사들이 있지만, 그리고 교회가 많이 없지만, 이 땅에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지만 기독교인 수는 한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늘 한국에서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못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또 연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섬이라서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섬나라 일본은 그 조직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래서 조직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도 안 하려고 한다. 그 조직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전혀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본의 정신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게 기독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지고 꽤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일본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설매도 와서 하는 것을 보면서 학교 다닐 때는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막상 주위에 교회가 멀고 또 특별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른들은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뭐 일이 터지는 없어지는 이 전까지는 늘 어떻게 해요? 늘 걱정이 없어요. 근데 어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면 되지만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 말 속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일본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면 되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주일학교, 뭐 일상생활을 거기서 교회에서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 주일학교가 이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뭐 성공한 사람 다 주일학교 나왔습니까? 미국 사람은 그래요. 미국 사람은 대부분 주일학교 나온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은 꼭 주일학교가 아니라 맨 처음 한 번 교회 나갔던 그 경험이 굉장히 일생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돼도 살아가는데 대통령이 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기독교의 교육 방법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어떤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늘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그 속에서 주는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를 읽어도 책은 다르고 시를 읽는 것인지 역사를 읽는 건지 제사법을 읽든지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고 예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 가지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게 성경 66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높아지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우리는 신앙을 바로 가진 것보다 더 크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이 최고인데 그걸 놓치게 되죠. 놓치는 이유는 뭐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묵상함으로써 지하를 가르칠 때도 늘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했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섭렵하는데, 그러니까 다 지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땅만 보고 가지만은 마음은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사람에게 대화를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1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 하면은 2절과 같은 겁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예,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예, 기다리나이다. 그 종들은 항상 주인이 마당에 딱 나가면 종들이 주인 앞에 쫙 섭니다. 물론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딱 나가는 순간
쫙 줄에 서서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들은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귀로 듣고 있죠. 주인이 어떤 말을 할까. 주인을 똑바로 쳐다봐도 안 되고 또 자세를 흐트려도 안 되고 눈을 땅으로 내다보고 주인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귀로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게 종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들은 손을 바라봅니다.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자기가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주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언제 이거를 부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지만은, 우리가 왜 성전에 올라가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노래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는 크고요, 또 동생은 낳고요, 직장은 가야 되고 남편은 바쁘고요, 그리고 휴일은 적고요, 돈도 많지 않고요, 집도 작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아무도 답 안 해줍니다. 사람 누구를 붙들어 놓고 얘기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주인의 손 놀림입니다. 주인이 말을 안 합니다. 손을 이렇게 하면 그 길로 갑니다. 그럼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일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손을 움직이면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일은 그럼 언제 하고, 내가 나는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종로로 타다가 그럼 난 그냥 죽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이 종로를 제대로 하다가 죽으라. 너희들은 지금 종로를 안 하고 네 멋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왔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된다. 그렇게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는 읽을 때 가슴에 와닿아야 돼. 뜨겁게 와닿아야 돼. 그 중에서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종의 눈이라고 그래요. 남자는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임만 나이 몇 살인데 그 일을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서 얘기한다는 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기도했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많았던 거죠. 예수님은 종으로 사는 것보다 아들로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종은 그래도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게 조금은 있어요. 근데 여주인의 종은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하고 싶은 게 많고 알아서 할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여주인의 명령이 남자 상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주인의 종은 남자의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보다 더 강력하고 애처로운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눈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는 말을 합니까?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을 바라봅니다. 손을 보면 내가 지하가 있어가지고 동생을 키우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손을 지하에게 딱 줍니다. 그럼 지하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픈 머리맡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지하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아프게 해줘서 오히려 내가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럼 그게 엄청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동생을 낳았는데 지하가 다 컸는데 안 도와주고 놀러 간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면 화가 나서 성질을 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함으로써 네가 있어서 더 내가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용기가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뭘로 와요? 멸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안 그래도 될 텐데, 그리고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편안하게 지낼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안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한 대 때리고 한 대 얻어맞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탁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를 주기 위해서 멸시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은혜를 받으려면 연약한 자의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면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일한 자의 조소는 어떤 거죠? 뭐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이 다시 온다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런 일은 없어. 그리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럼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리고 놀리는 거죠. 놀리는 게 조소죠. 그걸 통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죠. 그 사람 아니면 절대로 그런 일을 은혜를 받아볼 수 없죠. 근데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말하죠. 교만한 자의 멸시라고 할 때, 교만한 자는 안일한 자와 사실은 반대말이죠. 이 안일한 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거고, 교만한 자는 굉장히 의시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야, 나 따라와. 내가 가는 데 가서 놀다 오면은 일이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교만한 자죠. 근데 자기는 놀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우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은혜가, 그 결과가 뻔한데,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많은 과거가 있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 교만한 자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노래를 이상하게 부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성전에 올라가면 괜히 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올라가기 위해서 산을 쭉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과정에 마음이 편해져 가지고 절에 가면 편안해서 난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갈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돌아옵니다. 그럼 절에 가도 똑같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은 혼자 갔다 혼자 와야 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목사님 입으로 말씀하고, 또 우리는 집에 와서 또 그런가 이러면서 성경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므로 말씀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절은 절칸에서만 기분 좋지만 이 교회는 집에 와서 혼자서 성경 봄으로서도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지아 동생을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뭐 이 말 저 말 아무리 얘기해도 다 소용없고 오직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렇게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힘이 안 들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